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우리가 예수님 달란트 비유 다 기억하시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비유의 핵심은 몇 달란트를 받고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 맡긴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해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집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실수요, 치명적인 약함이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 혹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오해들을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멀리 동떨어져 계시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멀리 계셔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편의 139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심지어는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 오해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또 운전할 때에도 또 외롭고 슬플 때에도 또 혼자 여러분들이 컴컴한 방에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아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두려움의 언어일 것이고요. 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 말처럼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 인생을 방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을 지나가고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방관자일 뿐이다라는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가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여. 무슨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신음, 탄식, 아픔, 눈물까지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면 우리를 언제든지 기다렸다가 죄만 지면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신 하나님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라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라고.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믿고 영생을 얻기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다 쏟게 하신 것이지요. 심판하려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무능력하거나 관심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가장 악한 것들로 가득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아십니다. 그 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악을 허용하고 인내하십니다.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인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탁상의 시계를 딱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5분 뒤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는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학생들 앞에서 선포하며 시계를 내려놓고 5분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담아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봐라, 나는 살아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무신론을 펼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앙인 데오도르 파코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단 5분만으로 단축시키려는 그의 시도와 노력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총 가운데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이 중요한 거지요. 영원히 참으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내재,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immanence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성전에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시다. omnipresence라는 것이요. omni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all이라는 뜻입니다. omnipresence, 모든 곳에 계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눈물, 외로움, 생각, 의도, 숨겨진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ce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에 제한이 있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ce라고 합니다. 이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God is Father. 여기에 세 번째, rel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두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무서운 심판주와 피조물의 관계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또 그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지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를 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이 단어가 자기의 실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청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고 또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 형제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은혜의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단어였고 굉장히 거부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 나이에 때에 따라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아버지가 다 해주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10대는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그제서야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20대가 돼서는 아버지는 항상 틀려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견해나 아버지의 충고를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이 20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면 이제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나씩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아버지의 말이 간혹 맞는 말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대가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다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죠. 50대가 되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에 떠나고 없을 때에 이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60대가 되니까 참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았는데,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나이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원하는 것, 기도하면 주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다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방황했던 그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 내 인생을 그 고난 가운데도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들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깊어져 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남성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에게는 있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권위의 모습으로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따뜻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 인생의 연약함들을 불구하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내 인생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버지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 중요한 개념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트리니티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The only God. 하나님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지요.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복수로 존재하고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삼위일체라는 우리의 표현을 만들어낸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내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으로 함께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가로 나오시는데 그때 예수님 계시지요. 그 위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지요. 하늘에서는 선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부활하실 때에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그 영이 함께했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신
죽은 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먼저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트리니티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를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삼위일체를 마치 전구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전구가 있고 거기에는 빛도 있지만 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 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또 H2O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물로 존재하기도 하고 얼음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수증기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봤습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여기는 딸기 맛, 바닐라 맛, 초콜릿 맛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맛을, 세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설명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집에서는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요. 이것도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만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신비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받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했던 것은 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것은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위엄과 신비를 나타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관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관계 속에서 그 완전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그 모든 교제가 우리 안에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귐과 또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knowing God,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알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독특한 성품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불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부르신 당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무소부재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이 다 계시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리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성품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것이 남겨져서 무엇인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도록 남겨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거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법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
그 궁휼하신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나 세상의 약한 자들을 향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갖고 있는 사랑이긴 하지만 이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남겨주신 형상들이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죄로 인해서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깨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거룩의 완전한 모습이 예수님의 저 거룩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냥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따라가야 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저거였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균형 있게 알아가고 주님을 힘써 알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